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로 27절까지 낭송합니다. 에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에후가 유다의 왕 아하스야의 형제를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스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라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먹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에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이르되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에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에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않은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에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에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에후가 곧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에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에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에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서기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 신당에서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열왕기하 10장 12절로 27절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성탄절, 아기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축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 보내주신 이 아름다운 사건을 우리는 행복한 날로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말합니다. Merry Christmas.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Merry Christmas. 예, 맞습니다. 행복한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뭘 생각합니까? 성탄절은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또 성탄절 앞에서 무슨 폼을 잡고 거룩하게 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각성할 수 있는 하나의 청량 음료하고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청량 음료같이 느껴집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말을 타고 하늘로서 뚝 떨어진 건장하고 용사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기 예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본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편안히 모셔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갑니다. 너무 예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잘났거나 너무 똑똑하거나 너무나 돈이 많으면 저와 여러분은 거북스럽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났고 똑똑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맞이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새끼는 예쁘고 귀엽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함께 보내신 이 사건은 어떤 사람이든지 비록 악인이라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느껴지는 것인데 바로 거부하지 말고 다 수용하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이란 개념이 하나의 관계 설정이 되어졌을 때 오고 가는 게 있습니다. relative라는 말을 씁니다. 친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하나의 관계성을 통해서 나아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아무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 죄짓고 쫓겨난 자들로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지 않는 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공통점이 하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으면 좋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예수,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 넣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아들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뭔가 닮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외향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향적인까지 같으면 좋겠는데, 죄를 짓고 떠난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 악한 어둠의 세력과 친숙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표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좋아하는데, 악인도 제 새끼는 좋아하는데 자기 새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라든지 기타 다른 선지서에 보면 엄히하고 두렵고 무서운 날에 이르기 전에 너희는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수없이 얘기하였으며 많은 여러 세대를 걸쳐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다고 말합니다. 나의 종들을 수없이 많이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외쳐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에 썰어서 죽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튀기기도 해서 많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내 종을 보내니까 저들이 안 받겠거니,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오시면 어떨까?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면 그는 아들이니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들이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성탄절을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여야만 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따로 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따로 국밥 같은 느낌, 언어의 유의지만 따로따로 노는 모습들, 동상이몽, 이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쓸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바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바로 임하였다면 그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돼요?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이려니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새로운 길을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도 없던 초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만드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지금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살리고 생명을 더하기 위해서 내 몸을 주고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성탄절은 바로 기회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작이 마지막에 끝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야만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후가 드디어 사마리아로 갑니다. 에후의 전법 3가지 전략적인 지리적 이동을 바라보면 길르앗 다못 국경지대 전략적 요충지를 써서 아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로 왔고 이스라엘에서 결국 사마리아로 드디어 성으로 입성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심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에후의 이 장면은 바로 북이스라엘은 작은 15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악하게 여로보암의 길도 여호와를 떠나는 길이었지만 그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새로운 바알과 아세라를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세대 속에 있는 150년의 역사 마지막 장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통해서 희망과 능력과 위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이 시작은 끝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이 100년 개인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는 주님 이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적 종말이 임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천지와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제한된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 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초림을 통해서 다시 무엇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까? 재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이라는 개념은 은혜와 은총과 기회의 개념이 아니라 심판과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벌을 줄 것인지 상을 줄 것인지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를 결정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후가 바로 이 사마리아에 입성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에 재입성하게 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양과 염소의 자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염소의 자리 같은 경우는 심판의 모습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갖는 것으로 쫓겨날 것이고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행복한 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자의 상을 받고 그 호칭을 얻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에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서 에후가 유다의 왕 아하스의 형제들을 만나 못해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스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모르고 영원히 150년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간 것처럼 여기면서 이 아하스의 형제들이 바로 누구에게 지금 문안하러 간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사의 형제라 태오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노라 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에오는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고 그를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심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도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들에게 바로 이 양털 깎는 집에서 그 옆에서 42명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하시아의 왕자들일 수도 있고 그의 친척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죽였는데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주적 종말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 거시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측을 하지 못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측도 하지 아니하고 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하나의 150년의 왕조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세상에 죄악에 머물러 잠자지 말라고 말하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마치 돌이 이 땅에 떨어져도 저수지에 물이 tum벙하고 정신을 차리게끔 던져지는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마치 저 우주에서 올라오는 어떤 해성같이 쫙 별똥별처럼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와, 별똥별이다. 와, 멋있다. 별똥별은 오면서 부딪히며 타는 연로의 빛을 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별똥별처럼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 아픔의 고통의 모습, 여인의 모습의 산도를 걷고 태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왕궁도 아닌 마곡간에서 태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치 고요한 저수지 같은 이 세상, 그다음에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파도가 있는 그 에메랄드 보이는 태양 같은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거기에 현혹되고 빠져가지는 않습니까? 그쪽에 들어가고 싶고 거기에 수영하고 싶고 그 뭔가 그쪽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행복한 것 같은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흘러간 세파 속에서 그 세대 이 세상에 물들고 함께 젖어가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마치 지혜롭고 적응력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야만이 행복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이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향락의 도구로 향락의 기간으로 삼고 부어라 마셔라 외쳐대며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악기를 통해서 자신의 흥을 돋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요? 물론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욕망을 부추겨서 바로 메시아가 빠진 성탄절, 아기 예수께서 강보에 쌓여 있는데 아기 예수는 어디든지 사라져버리고 빈 강부만 갖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호텔이 아닙니다. 왕궁이 아닙니다. 멋있는 집이 아닙니다. 인큐베이터도 아닙니다. 마구간이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외향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오셔서 강부에 쌓여서 그것도 말 구요에 침대를 마련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나마 말 구요에 있을까요? 비어있는 구요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아기가 누워있지 않을까요? 참 참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은 한없이 크신데
그의 이 땅에 오심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갔으며, 화려한 카페트를 통해서 받고 가지 아니하고 종나무 가지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으로 자신의 겉옷을 벌어서 놓은 그 길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숙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맞이하는 성탄절은 부어라 마시라 향락의 도관이로 만들고 죄악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이런 성탄절이 아니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이 임하심은 베들레헴 한 동네 마구간에 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마치 구육관같이 더럽고 오물로 가득 찬, 야망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누차하지만 모셔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좀 정리를 하면서 모셔야 드리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를 우리 땅에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무엇을 던져버리겠습니까? 에홀은 사마리아에 입성하면서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자와 제사장들과 그의 사모하는 자들, 그 모든 다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속에서는 대회를 열고, 바알은 그나마 적게 섬겼고 나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리하여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와 그에 관계된 친숙한 사람들을, 소위 말해 20%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 전국적으로 다 모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들은 죽이리라. 내가 이 열망을 가지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쇼를 하는데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드디어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복을 입혔고 80명을 통해서 건물을 죄싸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고 다 내쫓아버려. 너희들이 위대한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예복을 입고 서 있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80명의 군사들이 들어가서 싸그리 죽입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이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화를 누려야만 하지 않을까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는 바로 하나님의 손해와 하나님의 손실과 하나님의 상실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며 우리 마음에 안착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그들은 행복하다고 외치는데, 악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의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이 날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벌이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자들을 하나님은 다 몰아내시는데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쓸어버린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잔혹할 정도로 싸그리 다 전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초림으로 오신 메시아는 우리가 희망과 사랑과 은혜와 기회를 주셨으면 마지막에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 오셨네라고 말합니다. 예, 오셨습니다. 과거의 모습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에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예후와 같이 그렇게 심판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딸랑딸랑하는 경고의 모습을 무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가 당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 죄와 행락을 즐거워하는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되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후가 가서 그 바알과 아사들이 섬기던 그 산당에 있는 목상들을 찍어다가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고 그 자리를 변소로 만들어서 변도예요. 레바토리, 그렇죠?
화장실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화장실은 좋은 모습이죠. 변소라는 개념은 어떠한 개념을 여러분 생각해 봅니까? 물론 우리는 변소, 화장실은 좀 예쁘게, 시골에서 변소의 개념은 어떻게 보냐면요. 구더기가 등실 그시려는 이러한 모습의 오물이 있는 것. 그래서 변소는 좀 집으로서 멀리 떨어져야 된다고 옛날에는 말합니다. 변소는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좋아가지고 화장실은 안방 가까운 곳에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개념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변소에 대한 개념이에요. 오물이 더러운 것이 쓰잘데없는 것들이 버려져야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있는 그곳으로 만들어버렸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지금 15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그 모습이 바로 왔다는 것입니다. 베델을 벳아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들, 그래서 우상의 집을 그들은 예후는 어떻게 합니까? 변소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은혜와 평강과 각성의 모습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리며 동방박사가 그들을 향하여 희생을 드리면서 그를 경배하러 오는 것처럼 예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며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에서 기독인으로 우리는 자리를 옮기기 원합니다. 기독교란 틀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기독교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갈대아 우리를 떠나는 것처럼 늘 떠나는 모습, 저 천성을 향해서 떠나는 모습,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계신 저곳을 향해서 가는 모습,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할로데이, 어떠한 용어를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선물이 되고 소망이 되고 다시 2023년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새로운 동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은 어떤 의미로 살아갑니까?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사회복지에서 동기부여를 잘해야 이 클라이언트가 더 좋은 길로 걸어간다고 이해하며 어떻게 당신은 동기부여를 시켜서 학습을 잘하게 할 것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며 더 아름답게 사는 사람을 위한 멋있는 삶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사회복지와 상담의 타겟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만 할까요? 이 세상에서 동력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 비록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오셨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그 모습이 그 아기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면서 그 위대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동력을 얻는 것은 어떨까요? 성탄절은 성탄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온 삶의 동력이 되어져서 함께 우리와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하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우리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아름다운 그런 다이너마이트, 아니면 핵심 코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의 백석이 있죠? 뜨인 돌 같은, 머릿돌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쫙 자리 잡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동기부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대하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고요한 밤 거룩함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축하할 일이고 야단법석 떨면서 행복한 일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로 이끌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만 예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겸허하고
또 슬프기도 하면서 기쁘기도 하는 이 양가 감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성탄, 거룩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며 행복한 시간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기회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